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도 다 지나버렸고 이제 내일은 또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재림 시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는데 시간은 잘도 가는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렇게 큰 일 없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은 이제 교회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독서에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머리가 복잡하지만 좀 했죠. 그때는 다니엘 2장이었고 그 다니엘 2장과 오늘 일독서의 다니엘 7장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일독서 역시도 다니엘 화요일날 여러분 읽으셨던 다니엘서 2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요일날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니엘이 환시를 보는데 큰 동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황금, 은, 청동, 쇠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손도 되지 않은 돌이 굴러와서 그 동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거기에 의미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제국들의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를 비롯한 그리스 그렇게 그것들이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때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 묵시록도 그렇지만 그렇게 묵시문학이 쓰인 것은 박해시대라고 그랬죠. 박해시대 때만 쓰였는데 박해시대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쓰게 되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할 처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역시도 그런 식으로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일독서가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시무시하다고만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아시리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곰은 바빌로니아입니다. 세 번째 표범처럼 생긴 짐승은 페르시아입니다. 네 번째 무시무시하고 튼튼한 네 번째 짐승 이것은 그리스입니다. 로마는 아직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가 쓰였던 시대는 마카베오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직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일으킨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는 아직 저 멀리서 로마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로마가 아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진 않았어요. 아직 점령 전이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개신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를 끌어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박해시대 때 쓰인 시대 배경이 아직 로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제국이고, 이 그리스 제국이 이 다니엘서가 쓰였던, 마카베오서가 쓰였던 이 시기에 박해를 하던 제국이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짐승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아까 다니엘서 2장하고 7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2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전개가 있어요. 네 번째 짐승, 즉 그리스 제국이 와가지고 으스러뜨리고 짓밟죠.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뿔이 상징하는 것은 왕이죠.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다. 근데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는데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그리스 거기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4세. 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럼 새로 돋은 뿔은 몇 번째 뿔이라는 소리예요? 4번째 뿔이죠. 이 4번째 뿔이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즉, 이 박해를 일으키고 있는 왕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네가 우리들을 박해를 하고 있는 장본인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왕을 상징적으로 빗대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우리들을 짓밟고 있다. 하지만 그 2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손도 대지 않은 돌이 굴러와서 그 동상을 박살낸 것처럼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뿌리를 달린 그 짐승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뒤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 짐승은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2장과. 그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힘이 그 제국들을 박살내고 박해를 끝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똑같이 짐승으로 등장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들, 우리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 4세라고 불리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하느님을 못 오가는 그만한 말을 막 짓거리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오셔서 그 짐승을 죽이고 박해를 끝내신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 뒤로 마카베오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잠깐 독립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을 몰아내고 그래서 박해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잠깐 독립시대를 거치다가 그 뒤에 들어온 게 로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서는 로마가 등장하기는 시대 배경상 맞지 않고, 여기서는 7장에서는 3개가 뽑혀나오고 4번째 뿔이 나와서 하느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박해를 그 당시에 일으키고 있던 그리스 제국의 왕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 그 박해는 끝나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결국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묵시록도 그렇고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박해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너희들은 인내로서 이 박해를 견뎌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묵시록의 공통된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독서에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이게 뭔 뜻인가 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2장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그런 역사까지도 함께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그런 점을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합니까? 이게 뭔 우리 삶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라고 할 수도 있게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요한묵시록과 연관돼서 지금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이 러시아고 이 짐승이 미국이고 이 짐승이 중국이고 막 지금 빗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도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용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식한 척 할 수 있다. 난 들어봤다라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말씀을 하시면서 입이 돋자마자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그래서 그 특정한 시기나 장소에 그냥 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고 이것은 차근차근 계절이 흘러가면 무화과 나무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누가 뭐 몇 월 며칠 어디 이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종말의 삶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조금 묵상하고 싶었어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끝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공간은 사라진다는 소리죠. 하느님의 순간, 종말이라는 순간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어저께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사나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들어간 개념이죠. 시간이 끊이지 않는 게 영원이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죠.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모르죠. 왜?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을 해봐도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개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상태일지는 알 수는 없겠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당신 말씀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 개인적인 부분으로 조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너무나 당연했던 하늘, 항상 딛고 그냥 살고 있는 땅,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허무만이 남아버렸죠. 그런데도 뭔만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은 남아있다. 이게 이제 엊그저께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제 동기가 이제 아버님이 엊그저께 선종하셨어요. 근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 계신데요. 쉬었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동기신부가 가서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얘가 웃고 있는 거야. 막, 형 왔어? 막 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얘가 미쳤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너 넋이 나갔구나? 그랬더니, 나 지금 아무 생각도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얘가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넋이 나갔구나 그랬더니 나 넋이 나간 것 같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렸죠.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 당연히 존재했다고 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그렇게 넋이 나가버리죠.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들, 나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손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들은 허무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만사가 허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코엘렛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세상 만사 허무로다. 그것보다는 옛날 번역이죠. 헛되다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너무나 열심히 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했던 어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죠. 신부로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진도에 있을 때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 영안시를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본 그 부모님을 옆에서 봤을 때도 똑같아요. 넋이 나가버려요. 허무 속에 빠져버리죠. 그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영원하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무엇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허무로 빠져들 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들은 허무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또 묵상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허무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역시도 허무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 그 말씀만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권장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제가 서품 받을 때 사제 서품 선구를 정한다고 그랬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가 제 서품 선구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정하고 싶은 서품 선구는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죠. 어떤 위기가 처하던 허무 속에 빠져들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밀려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사야에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냐는 거죠. 갖고 있어야 여러분은 허무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나에게 닥쳐드는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내 동기 신부도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아직 80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 순간이 닥쳐오게 되고 우리들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역시도 허무로 빠져들지 않고 우리 역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한 가지씩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렇게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허무 속에 빠져들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동아줄은 어떤 말씀인가? 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